맡으셨던,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이신 김원수 목사님 강의하시고 집회하실 때 제가 성령론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그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한 건데 우리 교단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배경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장로교 대신 측에서 어렸을 때 자랐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는 그 한국중앙교회라고 최학규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감리교회를 가게 되어져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가 졸업을 하고요. 한국의 광림교회라는 데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민을 가서 제가 인터내셔널 피알라지컬 세미나리라는 칼빈 신학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장로교 백그라운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감리교이기 때문에 클레몬트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유나이티드, 여기 음악이 자꾸 나오네요.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에서 성경론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에 대한 이제 소개고요. 제가 책을 이제 여러 번 썼는데 제 책이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라는 책을 제가 2015년도인가 제가 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심리학을 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등등 해서 한국어 책 5권, 미국 책, 영어 책 2권 정도를 제가 좀 했습니다. 여기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세계 비전교회 교육회 봤는데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엄청 선교를 다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서머라이즈 할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교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그 하용조 목사님이 액츠 29이라고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은사 중심적으로 그 하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기 장로교 외신 측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그 보수 신앙을 좀 이렇게 중시하는 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그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문제 생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부흥하고 건전하게 가는 교회들은 선교를 많이 하더라. 일단 그거를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멕시코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캄보디아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우리 신학생들을 지금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라오스에도 저희가 글로벌 복음교단이라고 국가에서 인가받은 학교거든요. 그 교단에서 지금 신학생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중국은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지금 23년 됐고 제가 지금 코로나 기간 3년 빼고는 해마다 갔거든요. 그럼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저희가 15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 150개 교회의 모든 교회가 100% 자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3자 정책이라고 자전자치 자립 해가지고 완전히 자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가르쳤던 것을 제가 지금 다시 올해부터는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지금 샘플링으로 지금 17개 교회,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비전 교회 모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됐는데, 라오스에서도 됐고, 캄보디아에서도 됐고, 멕시코에서도 됐는데, 한번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되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지금 뉴욕 올바니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마다 수도가 있어요. 그럼 뉴욕 주의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거든요. 근데 그 뉴욕 전체를 돌리는 행정도시, 수도는 제가 있는 올바니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올바니는 이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Give me 26 lead soldiers, I'll change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26개의 납군인을 나에게 주십다면, 납군인들의 타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걸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게 그 회의를 한 곳이 올반이라는 지역입니다. 뉴욕주의 수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독립선언서를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미국을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이 올바니의 상징이 뭐냐면 에그라는 큰 계란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넘겨주세요. 저 보이세요? 뒤에? 저희 동네 오면은 저기 있습니다. 계란. 에그 센터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제가 우리 외신 측에 있는 우리 총대 목사님들 한번 초청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저기 에그 밑에서 저기 계란이거든요. 미국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 회의를 한 곳이 올반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아, 제가 넘길까요? 네. 이거 자꾸 소리 나요. 거기서.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아, 되는군요. 자, 그럼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기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령이 많이 변질이 많이 되어지고,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어졌냐면 어렸을 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커가면서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한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라는 것에서 8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성령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네. 자, 성경적인 성령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세대주의자들이 있죠. 세대주의. 그러니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거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년 위에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르아. 그쵸? 르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갑자기 2000년 전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령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말라기 2장 1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사야의 15번, 에스겔의 15번, 넘버스, 민수기 7번, 사사기 7번, 사무엘상 7번, 시편에 5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구약 성경에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뽑았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것이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성경에 그 아볼로 박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요 언변에 뛰어난 자다. 성경 박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볼로 성경 박사님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인들은 물 세례 외에는 알지 못한다.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조차도 초창기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앞부분은 장로교 대신집 총회장님이셨던 한국중앙교회 최복교 원로 목사님한테 이거는 제가 배운 겁니다. 물 같은 성령이 나오죠.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동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님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요 물과 영과 피와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포도주 같은 성령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사인이 나오는데 7가지 사인이 나오죠. 그 사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베스도가 너가 미쳤구나. 그 미쳤다라는 말이 그 마니아라는 뜻이잖아요. 매니아.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매니아, 뭐 게임 매니아 그런단 말이에요. 미쳤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미쳤어도 예수에 미친 예수 매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했다라는 말이 새술에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성경에는 포도주와 같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기름 부음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노인티드 원.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어노인티드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영어로도 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찢어졌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아주 커먼한 일상적인 말이지만,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은 좀 비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의학용어에서도 나옵니다. 찢다라는 뜻이 몸이 찢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 단어가 그대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똑같은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스키조라는 단어가. 그래서 찢어졌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 의견에 지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그냥 신학적인 이론을 하나 이렇게 참조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파운데이션을 보면은 그 은사 중지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사시대 때, 성경시대 때 은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다 이거죠. 자, 이건 누구냐면 저스틴 마티르, 순교자 저스틴, 아주 유명하시죠. 순교자, 그렇죠? 순교자 저스틴, AD 100년에서 165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혜의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은사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다.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스틴. 그 다음에 디다케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디다케라고 이거는 뭐 요한복음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시리아에서 발견된 거죠. 규범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장로교 헌법이. 그와 마찬가지로 디다케 사도들의 규범서가 있는데 디다케에 보면은 11장에 이거는 정통 그 문헌이에요. 디다케를 문제 있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죠? 11장 8절에 보면 디다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은사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디다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을 해요. 어떤 게 참 예언자인지, 어떤 게 참 선지자인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다케도 이게 나와 있고요. 유세비우스는 이거는 뭐 신학교 1학년만 가면 다 하는 거잖아요.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부터 누굽니까? 황제 크리스토스돔 그 황제 때까지 교회사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교회의 마크가 지금 여기도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교회 마크는 물고기였어요. 입두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고기였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황제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그 X자하고 P자하고 결합한 그걸 환상을 보잖아요. 그 꿈에서. 그래서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줬다고 해. 믿어도 된다. 그 다음부터 핍박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확 커지면서 나중에 공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경에 그거를 했는데 그래서 XP로 기독교 마크가 바뀝니다. 물고기 마크에서. 그리고 십자가는 한참 뒤에 바뀐 거예요. 이 마크가. 그런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거 신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다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분이 그리스도부터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피아스가 뭐라고 해요?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가 죽은 자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살아난 케이스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스터스라는 말살바스라는 사람이 독극물을 먹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해를 받지 않은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유세비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레네시우스가 누구냐면은 이레네시우스도 뭐 이제 초대교회사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었잖아요.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시우스입니다. 그쵸? 이레네시우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분은 이단을 반박하는, 이단 사냥하시는 정통신학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이단 논박. 그릇된 지식에 대한 반박과 성토. 그러니까 이단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분이시에요. 이분이. 이레네시우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교회 멤버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레포트를 한 거예요. 그 문헌에 있다 이거죠. 문헌에. 자, 그 다음에 터툴리안. 이거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 이분입니다. 그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예? 우리는 영적인 은사, 선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이것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나눌 거예요.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져서요, 이분이 중지론자에서 지속론자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성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유명하지만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엄청 나오죠.
근데 존 칼빈의 신학 이론이 성오거스틴에서 나온 거는 다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자, 알렉산드리아 아다나시우스는요, 신약 성경을 정경한 분 아닙니까? 27권을 정경한 분이에요. 아다나시우스는 신약 성경이 그전에는 정경은 안 됐어요. 아다나시우스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를 통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다나시우스가 센 안토니, 성 안토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막의 교부죠. 제가 미국에서 사막에서만 13년 목회했거든요. 사막에는요,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거기에서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오면서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마치 그 썬다신 같은, 아주 썬다신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는데, 영적인 전쟁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보았던 영적인 체험 이야기를 아다나시우스가 성 안토니의 이야기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 저기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아마존에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 크게 교계가 존 칼빈과 존 웨슬리 목사님, 아주 그냥 건강하게 두 교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화도 사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1885년 4월 셋째 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같이 도착해서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거기에 빚진 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존 칼빈의 신앙의 이론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20대 초반에 옥스퍼드 교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목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조지아 사바나 가가지고요, 목회를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목회 실패하시고요.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뒤에 앉았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성공의 신부님이었죠. 성공의 신부였는데 이분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위에서 예배는 안에서 드려라. 그 말을 안 듣다가 판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지 윈필드. 조지 윈필드는 뭐 아주 유명하죠. 존 웨슬리랑 같이 그 대각성 운동의 일으키신 한 분, 위인 중에 한 분이죠. 아주 대단한 설교가였죠. 그 조지 윈필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여자들은 졸도했다는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걸 분리했다면 큰일 나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된 성령과 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 놓은 것을 여러 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성령과 성경적인 성령을 구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 성령 운동이 아니다 이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아닌 게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세이머,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까요? 윌리엄 세이머, 아주사 운동의 아버지죠. 아주사 대부분도. 윌리엄 세이머가요, 아주사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비판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프랭크 마를맨.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거 가짜다 이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귀신 장난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이분이 그 타임즈 기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리 못 움직이는 상태인데 기도받고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보십시오 낫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순간 너는 가짜다, 나는 원래 멀쩡한 사람이다, 어디서 사기를 치냐, 이렇게 하려고 이분이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좀 전에 했던 그 세이머 목사님이 네 믿음대로 되랬지요.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리가 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회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사 운동이 알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분이 그것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요거까지 소개를 하고 역사적인 거 이제 넘어가서 신학적인 거 조금 해드리고 결론 낼게요. 데니스 조셉 베넷이라고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였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방언 체험을 한 거죠. 저도 방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방언 체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 때 발표를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교회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교회에서 파면당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거의 문 닫기 직전인 교회에 부임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한 10명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데니스 조셉 베넷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시작을 했는데 벤루이스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공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나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부흥을 하기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기사를 제가 몇 달 전에 찾아냈어요. 엄청 뒤졌습니다. 타임즈 1960년 8월 15일째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엄청 뒤졌어 이거를. 1960년 8월 15일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미국 교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가 아닌 성공회에 하나님의 얼어붙은 백성들이라고 써 있어요. God's frozen people.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쫓겨났다. 거기까지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수적인 성공에 충격을 받았다. 4월 달에 그래서 베넷 목사님이 결국 사임을 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세인트 마크스 새로운 성 마가교회 새로운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10명 교회 나중에 3,000명 교회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뭐 이게 오카는 목사님 너무 좋아했던 분이죠. 척 스미스 목사님 성경 연구의 1인자죠. 미국에서는 전부 넥타이 메고 하는데 이분이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강해.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주제 설교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강의 설교 시작했죠. 창세기 1장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이분이 만든 신학교가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신학교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학교에서 뭐 기독교 윤리, 조직신학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기는요 성경을 그냥 차례대로 읽어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출애굽 이런 식으로 한다고.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밑저녁에 갈보리 철치가 있어요. 밑저녁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적인 성령론에 대한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경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수적인 신앙이죠, 사실은요. 오카는 목사님 엄청 좋아했어요, 이분을. 네. 자,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이죠. 이분도 기록에 보면은 성령 받은 이야기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초대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네. 편화설이라고요. 이분이 그 먼 하이젤인데, 이분이 그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런데 조선 땅에 막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분이 놀라버립니다. 편화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신학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조선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이 편화설이라는 범하이제 선교사님이 은사 중지론자에서 은사 지속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공증된 지금 사실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자료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김익도 목사님.
이분은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목회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쓴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죠. 이적 명증이라는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모아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지금도 팔 거예요. 이적 명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전부 조사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성령 집회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24살 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 안에 있다니까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죠? 조영기 목사님은 말할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신학적인 거 제가 좀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2분 남았는데 저 시간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성공의 신학자, 성공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리처드 후커라는 분이에요. 성공의 신학은 세 가지거든요. 성서, 전통, 이성입니다. 원래 신학은 성서가 아니었어요.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보셨나요? 유럽에 가보면은 그림들이 엄청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씨를 몰라가지고. 다 문명이니까. 그러니까 조각들이 많은 거예요. 조각도 그림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5년까지인가 라틴어로 예배드렸습니다. 저기는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걸 각자 언어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전통이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 오직 성경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몽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멸시하지 말자. 이성적,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성국의 신앙이 뭐냐면 성서, 전통, 이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게 요 분이 이걸 정리한 리처드 후커가 그러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였잖아요. 올더스키에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서 체험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더라. 경험이 중요하더라. 욥기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요번 그 알버트 C. 아우로라는 그 감리교 신학자가 이걸 네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성서, 전통, 이성, 경험. 빈센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이쪽 지금 크게 칼빈 신학하고 존 웨슬리 신학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보조 협조하면서 같이 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존 웨슬리 신앙을 따른 분들을 존 웨슬리 후대로, 그래서 오순절의 아버지를 존 웨슬리로 정리한 신학자를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제가 우리 김원수 목사님들이 넣고 싶었는데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다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이고요. 하영조 목사님 장로교 통합이죠. 오카는 목사님 장로교 협동이죠. 김선도 목사님 지금도 사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감리교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네 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성경에 근거한 보수신학에 근거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외신 측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근데 요즘은 이 힐링 사역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료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역, 티칭, 힐링, 프리칭, 이 사역을 통해서 장로교 외신 측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장로교 외신측에 하나님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인 보수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외신층 모든 교회와 교단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